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9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보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으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호렙산상에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장 20절에서 40절까지의 통쾌한 승리에 의기양양했던 엘리야가 급전직하하여 낙담과 좌절에 빠져 시내반도의 호렙산으로 도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세벨의 악에 바친 위험만이 엘리야에게 닥쳤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 심지어 엘리야는 도피하던 중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차라리 죽기를 간청할 정도였습니다. 5절에서 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지칠 대로 지친 엘리야의 심신을 회복시키시고 계십니다. 9절에서 18절 마침내 세미한 음성을 통해 깊은 영적 체험을 하도록 허락하십니다. 19절에서 21절 구 엘리야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간직한 채 자신의 남은 소명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은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 호렙산으로 향하는 장면, 9절에서 18절은 마침내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19절에서 21절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 이렇게 세 부분은 엘리야의 낙담과 깊은 영적인 체험, 회복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9장에서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도 쓰러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출구를 찾게 된다 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반드시 좌절과 낙담은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더 깊은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원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길이 바로 성공의 열쇠입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 호렙산으로 향하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18장 20절에서 40절까지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기를 겁내지 않았던 엘리야. 이세벨에게 위험을 느끼고 1절에서 3절 보면 급히 도피길에 오르는 장면입니다. 앞장에서 비교해 볼 때 엘리야의 몰락이라고 해도 될 만한 엄청난 부정적인 변화입니다. 엘리야 역시 연약한 인간임을 발견하게 하는 대목이죠. 4절에서 도피길에서 엘리야는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하나님께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간청하기까지 합니다. 아마 갈멜산상의 승리가 컸던 만큼 그러한 승리에도 변함없는 어둠의 세력은 엘리야로 하여금 극도의 좌절과 허탈감에 떨어지게 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더 살아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는 극도의 절망감이 엘리야의 탄원 속에 묻어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과 6절 좌절한 엘리야의 간청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천사를 통해 오로지 지칠 대로 지친 엘리야의 심신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게 해달라는 엘리야의 기도를 묵살했습니다. 살려주신 겁니다. 죽게 해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죽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살려서 힘이 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힘을 얻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제 엘리야의 힘은 하나님이 된 것이죠. 그러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에게 찾아오는 이 위험한 손길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더 따스한 손길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간구는 절망한 자의 절규일 뿐이고 영혼의 참된 성찰에서 나온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칭얼대는 아이를 달래시듯 엘리야를 보살펴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분명한 목적과 취향을 갖고 있습니다.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도록 힘을 주시려는 겁니다. 9절에서 18절 호렙산 등정은 하나님 직접 대면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천사의 도움은 시르에 빠진 자를 자신과 직접 대면으로 이끌려는 하나님의 한 방편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제 아무리 신앙이 돈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번 시르에 빠지게 되면 제 스스로 헤어나오기 어려운 법이라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낙담과 절망이 그의 기력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핥아버린 것처럼 엘리야는 기진맥진에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설교와 훈계가 아니라 심신의 휴식과 마치 어린아이를 보듬듯하는 누군가의 위로이며 무엇보다도 그러한 역할을 담당해 줄 존재가 옆에 있어야 했던 겁니다. 두 번째, 9절에서 18절
하나님을 만납니다. 엘리야가 9절에서 14절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걸어서 마침내 호레산에 당도한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 중에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 새로운 사명을 분부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엘리야는 잠시나마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깊은 회의를 품고 절박한 심정으로 호렙산을 찾아왔습니다. 갈멜산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도리어 생명의 위협이 일신에 닥치는 상황이 되자 엘리야는 자신을 잃고 실망하고 낭망하였습니다. 즉 엘리야에게는 이제까지 모든 노력이 무의미하게 보였던 겁니다. 때문에 엘리야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고 질문에 절박한 물음을 안고 결국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 엘리야와 만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특이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과 지진, 불 중 그 어디에도 계시지 않다가 세미한 소리 가운데 비로소 나타나신 겁니다. 그런데 실상 이 장면은 본달락의 중심 메시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원래 바람, 지진, 불 등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세상에 참된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방식은 바람, 지진, 불 같은 외적 강제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미한 소리입니다. 즉 성령에 의한 깊은 내적인 통찰이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실로 바람, 지진, 불 같은 이적과 능력을 많이 행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을 뿐 참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현언은 그러한 외적인 현상에서가 아니고 고요하고 은밀한 내적인 접촉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과 세상의 참된 변혁은 바로 그 같은 만남에서만 기약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방식이 이러하시다면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깊은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성경 통독을 통한 하나님의 성령에 가득 차는 것만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엘리사를 부르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증거할 자인 선지자의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멜산 승리 이후에 엘리야의 가장 큰 업적이 있다면 후사를 위해서 엘리사를 발굴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엘리사가 소명에 음모하는 장면은 우리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19절에 엘리야의 부름에 20절과 21절에 주저없이 응답하는 단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먼저 나름대로 자기 직업과 부모와 고향 및 익숙한 환경에 작별구하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부모에게 입맞추고 이제까지 쓰던 농구를 불사르며 소한 결의를 잡아 그것으로 고향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는 마치 모든 것들에게도 돌아갈 수 없게 만들므로써 소명을 향한 자신의 불태전의 의지를 확고히 하려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 하나님 나라 일꾼의 마땅한 자세라 할 때 이러한 엘리사의 소명은 합격점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엘리야를 부르시고 엘리사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것이 곧 오늘날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처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경우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부르심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사랑하는 전남동부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일꾼으로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고 실천할 수 있는 충성된 일꾼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찬송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뜨거운 기도, 뜨거운 열정, 이것을 가지고 마지막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